구속,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지불하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잠깐,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을 왜 2006년 12월 25일이라고 부를까요? 달력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달력에 그렇게 표시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지구가 태양을 2006번 돌았고 달이 지구를 12번 돌았으며 지구가 자전을 25번을 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런데 왜 오늘을 2006년 12월 25일이라 부르는 걸까요?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을 만든 기점입니다. 2006년 12월 25일은 AD 2006년 12월 25일이라는 의미인데 AD는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의 약자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이 이 지구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06년 12월하고도 25일째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의 시간을 BC, Before Christ라고 부릅니다. 로마가 BC 722년에 건국되었다는 말은 로마가 예수님의 탄생하기 722년 전에 건국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이 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이 이 세상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일까요?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달력이 이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어요. 하와는 날이 서늘할 때에 등산을 거닐다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습니다. 하와로 인해 아담까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숨기고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빌어도 부족할 판에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게 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할 계획과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최초의 복음이라 불리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최초의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사탄을 정복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탄으로부터 발꿈치를 공격받아서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님에 의한 약속의 성취라고 부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아무나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은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어 죽음과 지옥의 감옥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법을 제정하실 주권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죄인이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란 몸이 영혼에서 분리되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영혼에서 분리되면 곧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몸과 분리된 영혼은 썩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나 음부로 가서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때에 임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인간의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혼과 결합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란 뭘까요? 성경은 죄의 값, 즉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죽음의 절정은 바로 지옥에서의 삶입니다. 지옥이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의의 죄는 반대말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라면 의는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100%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흔히 율법이라 부르는데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핵심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값은 뭘까요? 영생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게 되는 삶일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랑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천국이란 바로 영생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히 알려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의 상태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무한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을 유한한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지신 무한한 지식과 사랑을 함께 나누어 줄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랑은 언제나 참 자유가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기계나 로봇과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은 기계나 로봇에게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로봇이 사랑해요 주인님이란 프로그램대로 말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고백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질 때만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상급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완전한 의인이 되었을 때 받을 영생이라는 상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 죽게 있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받을 영벌을 의미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이룸, 영생을 얻든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 영벌을 받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도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영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갈림길에서 죄와 죽음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사탄의 종이 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의 영광과 타락할 비참함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짓기 이전에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기만 하면 되었지만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구원을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고 둘째, 의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도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을 길도 없습니다. 이미 인간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완전히 무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죄 용서와 영생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의의 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방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돼요. 본래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죽을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을 대속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표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희생제물의 의미가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속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집안의 며느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된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도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세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집에서 세례 문답 연습을 했습니다. 어머니, 세례 문답을 하실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하고 물으실 거예요. 문제없어. 뭐든 대답해 줄 테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라고 수차례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식은 죽 먹긴 해. 히히히. 할머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나요? 세례 문답하는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 며느리 죄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첫째,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음으로 이제 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나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셨습니다.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옥불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진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내가 이제 하나님과 다시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해라고 부릅니다. 넷째, 우리는 이제 사탄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만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악에 대한 승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종식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상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위대한 계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은 인간, 사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인 동시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건이며 또한 사탄에게 승리를 이룬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 하나님께 영광, 인간 구원, 사탄에게 승리.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더 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어 영생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만으로는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죄를 용서받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를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지불할 능력도 없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 값을 지불할 능력은 더더욱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켜 의인이 되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습니다. 의의 옷, 예수님이 입혀주신 거야. 사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까지의 삶 전체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의를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신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순종하려고 오신 삶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한 사람이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순종하신 삶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를 행한 사람만이 의의 값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의를 행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행하신 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이루신 의를 나에게 값없이 주심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곧 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의의 공로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과 의값을 동시에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과 죽음 전체가 나를 위한 구원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수동적 순종, 우리의 의값을 지불하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우리의 의를 위해 사셨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한 구세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하는 사건으로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군요.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우리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